친밀한 주님 성원하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어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네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네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님 성원하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어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네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모든 것 아시네 모든 것 아시네 나의 주님 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즐겁게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나의 주를
진짜 의로워 주를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가 고백했던 찬양대로 저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오셔서 주인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하기 어렵지만 참 코로나19 가운데 다 같이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 드릴 때 은혜가 저희 가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배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여쭤봤더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우리 다성 공동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익숙하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서 실제로 이게 깨어지고 일그러진 그 병든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그 자아를 자신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병든 자아가 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뭐죠? 습관? 네, 제가 사전을 찾아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이렇게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저절로 오랫동안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내게 그냥 밴 거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 행동 방식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아를 내 자신이라고 받아들인 그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나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평생 그렇게 그 병든 자아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고집이 엄청 강하신 겁니다. 아무리 해도 뭐 이게 안 들으시잖아요. 그게 뭐가 이렇게 그러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병든 자아에 따라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남은 생을 이렇게 남은 평생 이렇게 들으셨던 기도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믿음 좀 주옵소서. 믿음 좀 주옵소서. 정말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던지 그때 제가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도 옆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믿음 좀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게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얼마나 간절하게 때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하면 이 기도가 생각이 나고요. 저도 이 믿음의 바닥을 길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교육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 좀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어떤 행위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려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게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 개발 책으로 습관 바꾸는 그런 책도 많이 있었죠. 네. 이 병든 자아를 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은 아침에 우리가 이게 늦게 일어나는 늦잠을 자는 습관을 버리는 것과 같이 쉽게 버리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뭔가 연관해서 생각하셨는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영적인 싸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자아를 붙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병든 자아는 평생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 싸움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붙들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스파이나 첩자처럼 우리 안에 몰래 숨어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든 자아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아니라 예수로 이제 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방심한 틈을 노려가지고 숨어있다가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내가 병든 자를 붙들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띠 똑띠가 경상도말로 똑띠라고 우리 김일환 선생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띠 병든 자가 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실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원래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드디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원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의 이 두 가지 실제가 존재한다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네.
요즘은 유튜브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구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다 이름 나오던데. 이 두 가지 실제 중에 농담입니다. 이 보이고 나타난 실제는 사실 있다가 없어지고 나이도 변하게 돼 있죠. 보이는 실제는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건 보이고 나타난 실제의 엄마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참 원형 원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든지 보이지 않는 실제에서 보이는 실제가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 실제를 근데 나 자신,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실제인 나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고요. 죄가 던져주는 미끼에 그 눈이 휘둥그레지고 코가 벌렁거리고 귀가 솔깃해 마치는 그런 병든 자였습니다. 그게 보이는 실제인 나였죠. 그런데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건 단지 내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보이는 실제일 뿐이에요. 그 병든 자, 보이는 내가 매일 경험하는 그래서 이 자아인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꿈꾸며 디자인하신 진짜 그 원형의 모습, 그 원판, 진정한 우리의 실제를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 못난 나의 모습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들만 나를 비난해도 힘들죠. 근데 나도 어떻게 하고 있죠? 나도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동일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죠. 거봐, 게으르고 머리도 나쁘고 늘 실수투성이에 관계도 주도하지 못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렇게 해서 누가 널 좋아하긴 하겠어?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축복해 주시겠어? 천국에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나 있겠니?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아? 이 꼬락서기를 보라고. 네. 이런 소리가 내 안에서도 들려오는 거죠. 이런 등등의 말을 내 자신에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나는 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보이는 실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침에 늦잠 자고 뭐 제대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도 못하고 뭐 이래저런 그런 모습들 그건 나에 대한 진리가 아닌 겁니다. 요즘 팩트체크 좋아하는데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가는 헛된 것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 진정한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에 따라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엄마가 뜸을 들여야 밥이 맛있다고 하셔서 뜸을 좀 들여야 나에 대한 진정한 실제에 반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간 한번 둘러보세요.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 청년부실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바로 영어로 dust. 먼지죠, 먼지. 이 쾌쾌한 것 외에 모두 다 의도된 거예요.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요즘에는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말보다는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창조론이 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막 이게 과학자들에게 좀 맹공격을 좀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창조는 종교지 과학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믿음이지 그게 어떻게 증거가 있냐? 과학이라는 게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과학이나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뭐 이렇게 증명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이 아니다. 창조론은 그 비판을 받아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뭐 이것들 뭐 이렇게 비판을 다 받고 있긴 한데요. 말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뭐 그냥 이름 그대로입니다. 창조론 창조했다. 진화론 진화되었다. 그리고 지적 설계론은 지적인 존재를 설계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지적인 설계론에 따르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냐? 그죠? 진화론에서 말하는 최초의 그 원인, 최초의 생명체가 생긴 그 원인 뭐냐? 그럼 진화론이 맞으면 빅뱅은 어떻게 그거 어떻게 시작됐냐? 그 원인이 뭐냐? 계속 원인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계속 확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확률로 이렇게 완벽하고 질서 있는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냐 그런 거죠. 완벽한 이 우주는 누군가 설계한 분이 반드시 있다. 이게 바로 지적인 설계론인데요. 한번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자들이 그 우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잖아요. 그것도.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인 거죠. 이 완벽한 우주를 만든 완벽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면 이런 세계가 엄청난 우연으로 인해서 정말 수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는 걸 믿는 게 똑같은 믿음이에요. 믿는 게 더 지혜로운 건가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물건에는 반드시 두 가지 실제가 존재합니다. 아까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의자는 눈에 보이는 실제입니다. 네. 이 드러난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앉아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앉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이런 결과물은 근데 우연히 나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인이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 실제가 드러나려면 보이기 위해서 드러나려면 먼저 어딘가 선재한 곳이 있어야 되죠. 선재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선재했다. 먼저 선 있을 때 먼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바로 그 의자를 상상하고 고하는 사람의 마음이야. 마음. 의자를 만든 사람의 마음에 의자가 먼저 있었겠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자는 마음속에서 꿈꾸고 설계하지 않았더라면 그 보이지 않는 실제가 없었더라면 의자라는 결과물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직도 방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까 어깨 아프시는 다들 우리 형님 다 어깨 아프신데요. 저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 아프게 아직도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어떤 일을 의도대로 이뤄가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설계하고 만드는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전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능이라는 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봉독했는데요. 옛날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개역 개정이라고 성경 커버에 써져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개역 한글이었어요. 그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왜 그걸로 있냐? 여기 지금 개역 개정이 있는데 왜 그걸로 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전 성경에 더 좋은 번역이 있거든요. 성경 번역이 된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가지 히브리 말로 원래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번역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수준을 낮춰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이 다르시죠. 사람은 뭔가를 계획하고 디자인해도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알 수도 없어요. 전제하지 않다는 거죠. 때문에 인간의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가감해야 되죠. 넣고 빼야 되고 그리고 때로 변경해야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뒤집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완벽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혜가 우리처럼 모자르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했으면 그건 완벽한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나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현실이 안 따라 미안하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무언가 뜻을 정하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이미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하고 사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일어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놀랍게 그 시제가 있잖아요. 시제가 현재 완료.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은 뭔가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도 치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하고 지장도 찍고 복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다짐해도 환경과 조건이 받쳐주지 않고 자기 능력에 맞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약속도 뭐 어기고.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건 이미 있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보다 더 분명하게 실제로 이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약속은 분명히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예수님 보내겠다는 약속.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역사가 엄청 변화무쌍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가 없고, 어떤 때는 사사기 같은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기가 힘든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노아 홍수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해서 세상을 다 이렇게 물로 심판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쓰나미보다 더 거세도 그 역사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님,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예외 없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셨었죠.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농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농부는 그 씨를 심을 때 어떤 특성인지 그 농부만 해도 그 씨의 특성을 굉장히 빠삭하게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농사법으로 열매를 거두죠. 물론 근데 이 농부의 지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걸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유. 농부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양육하고 변화시킬지 내가 모르겠냐?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양육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나가실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스승, 멘토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네,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본성은 안 변합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과 속에는 사과 씨가 들어있죠. 그래서 사과를 쪼개보면 그 안에 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씨 속에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을까요? 알기 어려울 겁니다. 씨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깨물어도 씨에는 딱딱한 사과나무의 형체도 없고 사과 열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딱딱한 씨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이시라면 건강한 사과 씨를 볼 때, 사과 씨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볼 때 사과 씨 속에 분명히 사과 나무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보니까 다들 좋은 초등학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초등학교. 네, 학창 시절에 과학을 좀 하셨다 싶으시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사과 씨 속에 네, 어떤 분이 대답을 한 100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과 씨를 심었을 때 사과 한 그루가 자라가지고 한 차례 열매를 한 100개 정도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과 100개를 몽땅 그 나무를 다 따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사과나무가 죽을까요?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아니죠. 예? 그 다음에는 계속 이게 사과가 계속 맺히겠죠. 그럼 결국 가장 정확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온 지구를 채우고도 남는 무한대의 사과나무와 사과 열매가 이 작은 사과 씨앗 속에 하나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테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사과의 씨를 심고 또 심고 온 지구를 다 사과나무로 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엄청 잘해가지고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19세기에 영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도토리 하나 속에 하나님이 우주를 담아두셨다. 멋있는 말, 그런 멋있는 말 때문에 유명하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씨앗 하나 속에 생명의 프로그램을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토리를 심으면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파치파이 나고 뭐 도토리 심으면 도토리 이렇게 자라고 그 심어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매번 도토리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 진화론자들이 꿈꾸고 있는 것 같은 진화는 안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DNA가 있는 거 아시죠? 인간 안에 DNA는 생명체 설계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DNA 정보가 30억 쌍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밝히는 프로젝트가 게놈 프로젝트인데 이미 완료가 됐죠.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죠? 너무나 치밀하게 모든 생명체가 다 설계됐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디자인하고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심. 아까 말씀드린 의자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라는 꿈을 가지셨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라는 꿈을 가지셨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비뚤어진 자아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병든 자아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던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바라보셨던 나의 본래의 모습과 전혀 다르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결과물로서의 나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ing 아시죠? ing ed가 아닌 ing 절대 자신의 지금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 때 저 결혼했습니다. 품절남이에요.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께서 선물 하나 주셨는데요. 손잡이가 하나 있고 나무로 된 겁니다. 이렇게 도마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왜냐면 공사 중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서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될 때 요거를 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부부 싸움하다가 그거 들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한대 때려주고 싶을 것 같은 거로. 그래도 의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거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도 설교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외우기도 아주 쉬워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만 기억하면 돼.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이에요.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된다고 해서 2장 22절이래요. 믿거나 말거나. 자, 에베소서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에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스펄전 목사님께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혹시 완벽한 교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전혀 보니까 교회들이 다 그래가지고요. 그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데요. 진정한 구원은 무엇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 이집트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냥 건져주기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건져주었으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라. 그게 구원일까요? 우리도 구원하면 죄사함에만 관심이 있는데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해결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이 내 삶은 똑같은데 그냥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보험 드는 것 같은 게 구원일까요? 진짜 구원이 되려면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느냐 그것만 아니라 무엇에까지 이르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건져내서 무엇에까지 이르게 하느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전에 나에게 익숙한 그 병든 자아에 따라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가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 진정한 실제, 잃어버렸던 진정한 나의 원형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되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죠? 당연히 빨갛게 보이겠죠. 뭐 이런 거 당연한 걸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근데 당연하게 지금 살고 있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병든 자아의 그 안경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병든 자아의 안경을 쓰고 자기 자신을 그 병든 자아가 나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안경만 벗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병든 자의 안경을 벗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원형,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실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왜냐면 그 원형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다 죄인이었고, 예? 다 아담 이후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 보니까 이렇게 맨날 싸우긴 하고, 사랑은 없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마음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오셨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인다는 말인데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들어야 될 거 직접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그 원형을 되찾아 주시려고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원래 원형은 이런 거야 라고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원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원형에 대해서는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 중요한 것만 이렇게 딱 기억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역을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병든 자아에 따라서 세상이 넌 이래 라고 말하는 그 자아, 그 소리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에 따라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병든 자아의 안경을 벗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넣어주시는 그 안약을 우리 눈에 발라, 영적인 눈에 발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치고 관점을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선곡한 곡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감동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감동,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거든요. 그 마음 우리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아가실 때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그 꿈, 하나님 저의 원형, 그 원판,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 저를 지으실 때 하나님 저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 병든 자아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배를 드리는 자였는지 예배자였는지 이 시간 제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드리기 위해 나왔고 하나님 저희의 뜻을 드리기 위해 나왔고 저희 힘을 들여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제 기도 가운데 부르짖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희 만나시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온전한 예배자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진실, 하나님 창세 전에 아버지 오늘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아버지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게 너야 라고 말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향해 참수하게 된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진정한 실체를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게 아버지와 완벽하게 지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 온전한 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어제 우리가 드리고 있었던 그 예배를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병든 자아에 따라 다시금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의 눈에 넣고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이 마음의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아버지 쓰임 받는 아버지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주님 귀하게 쓰임 받는 아버지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드리지 못한 아버지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것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이나 드린 손길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